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 전체를 다 읽으면 좋겠는데 지면 관계상 몇 절을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24장 10절, 12절, 16절, 17절,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이 장면은 굉장히 많이 다뤄지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짤막하게 소개를 하자면 사울은 다윗을 굉장히 시기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힌 다음부터 국민들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사울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건 싸운 장수임에도 불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제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죽이려고 하고 사람들이 다윗이 더 왕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에 이제 사울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창을 던져서 창을 멀리 있지 않았겠죠. 가까운 데서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는데 안 맞아서 겨우 살기도 하고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쫓아다니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혹시 누구한테 쫓겨본 적 거의 없으시죠? 실제로 막 그 추격전하고 그런 적 없으실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굉장히 아슬아슬한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위 하나를 돌면 다윗이 발각되는 건데 바위를 돌려고 하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다고 다시 집에 이제 궁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또 하여튼 별의별 일을 다 당하는데 한 번은 다윗이 또 왕이 군대를 일으켜서 다윗을 쫓아 나왔고 추격을 하다가 다윗이 어느 굴에 가서 다 숨어 있었는데 사울이 갑자기 그 용변을 보고 싶어서 그 굴에 들어온 거죠. 사실 냄새나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어린이들은 좋아해요. 똥 얘기하면 좋아합니다. 사울이 가장 무방비 상태일 때가 언제입니까? 잘 때, 술 취했을 때, 용변 볼 때. 이럴 때 가장 무방비 상태입니다. 갑자기 일어날 수도 없고 도망가기도 어려워요. 바지 내리고 있으면 못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냥 툭 하면 그냥 끝나는 자기의 모든 고생들.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 억울함을 말로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왕에게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어떻게 왕은 나를 죽이려고 하나? 실제로 죽이려고 창을 던졌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미워해도 창 같은 건 안 던지잖아요. 창도 집에 없고. 그리고 그거 맞을 뻔한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실수로 이렇게 그런 경우 있지만 실제로 다윗에게는 굉장히 큰 유혹이었을 거고 옆에 있던 신하가 지금 기회라고 이거 하자고 부추겼어요. 근데 다윗이 안 된다. 그러면서 살그머니 가서 옷자락을 잘라옵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사울이 전혀 정신 팔려 있었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 동굴 안에서 이렇게 대화가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아마 밖이 굉장히 소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밖에 군대가 같이 왔고, 군대에서 쉬고 지금 왕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뭘 하고 말소리 나고 막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굉장히 시끄러웠을 거고, 살그머니 가서 그 뒤에 가서 옷자락을 배우는데도 사울이 모를 정도로, 그 정도로 사실은 기회는 좋은 기회였어요. 그러나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사울을 죽이면 다윗의 모든 고생은 끝나고 사실 민심은 다윗에게 거의 다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걸 안 하죠. 그리고 또다시 도망길에 오르고 계속 도망다니고 그 다음에 겪는 고초들도 상당합니다.
아주 어려운 일들을 겪었고요. 적군에게 잡혔을 때 또 미친 척을 해서 살아남기도 하고. 다윗은 못하는 게 없어요. 노래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고. 미친 척을 했더니 사람들이 제가 사울한테 쫓겨다니더니 완전 미쳤구나. 그리고 버리고 가고. 적군에 가서 가담을 합니다. 어떻게 갈 데가 없으니까. 근데 적군이 어느 날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 거죠. 어떡하지? 내 조국과 싸워야 되는데. 왕이 나를 신뢰해서 나를 선봉에 세워요. 너는 반역자잖아.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싸워. 다윗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신하들이 쟤 이스라엘 원래 태색인데 선봉에서 배반하면 어떡하냐고. 쟤는 전쟁에 보내면 안 된다고. 그래서 또 그 위기를 모면하고 전쟁에서 그래서 후퇴해 왔더니 약탈당해서 자기 마을에 자기 그 부하들의 가족들이 다 약탈당하고 그걸 또 쫓아가서 다 찾아오고 하여튼 뭐 인생이 굉장히 파란만장해요. 근데 사실 요때 해결했으면 굉장히 편안한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다윗이 그러지 않았어요.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실 가장 좋은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갑이었잖아요. 예수님은 주님이잖아요.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예수님 이 땅에 사실 때 아버지의 권위에 반하는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귀하신 분이 인간이 되는 것 자체가 이거 이렇게 별로 이렇게 유쾌한 일이 아니죠. 여러분이 바퀴벌레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좀 별로. 근데 바퀴벌레랑 소통을 해. 그러면서 바퀴벌레를 너무 사랑해서 바퀴벌레랑 소통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바퀴벌레 녀석들이 나를 죽여. 근데 또 죽어. 여러분 이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바퀴벌레를 볼 때 저것도 생명이야. 이런 생각 하세요? 바로 잡아야죠. 바로 잡는 게 아니라 바로 잡아야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와 바퀴벌레의 격차와 하나님과 인간의 격차 중에 어떤 게 더 격차가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순종이고요. 실제로 예수님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셨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사실 십자가 지고 싶어서 진 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가 원하기 때문에. 그 상위의 권위에 철저하게 복종하신 분이고 자기 아래에 있는 자기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을 철저하게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권위라는 것은 나도 누군가의 밑에 있고 내 밑에도 누군가가 있어요. 아직 이제 어린이들은 그런 경우가 없고 특히 집에서 막내인 경우는 내 밑에 누가 있다고 그래요. 이제 이럴 수는 있는데 나도 누군가의 밑에 있고 나도 또 내 밑에 누굴 두고 있습니다. 누군가 내 위에 있는 분한테는 철저하게 복종하는 거고 내 밑에 있는 사람에겐 철저하게 사랑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질서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모범적으로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하게 복종하고 그리고 자기 제자들을 끔찍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팔아버린 제자의 발도 씻겨주셨어요. 똑같이. 그날 밤에도. 그 배신하는 그날 밤에도 배신한 그 제자를 똑같이 발을 씻겨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모델이고요. 구약에 있어서는 사실 그 모델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구체적으로 권위자가 잘못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순종했던 아주 좋은 모델이죠. 그래서 이 일화를 보면 다윗이 이 기회를 날려버린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울은 잘못됐습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고요. 성경에 기록되면 귀신 들려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보스가 귀신 들렸어.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나한테 명령을 하는데 내가 거기 복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물론 다윗이 복종했으면 너 죽어 그럼 죽었겠죠. 그러나 다윗이 도망가긴 했지만 그 권위를 절대로 침해하지 않습니다. 아주 이상한 얘기예요. 그러나 그 권위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간단해요. 여호와가 기름 부은 거 아니냐. 내가 임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명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침범하냐. 그건 못한다. 라고 얘기했고 12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나와서 사울에게 소리 지르는 겁니다.
가까이서 대화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차하면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이 불에서 나와서 한참을 갔을 때 멀리서 다윗이 소리 질러서 왕이시여라고 부르면서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어마어마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은 권위를 맡은 사람들이 꼭 명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권위는 함부로 휘둘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뭐라고 여호와께서 보복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권위에 대해서는 밑에서 위를 이렇게 바꿔가고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권위가 잘못 사용될 때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하나님이 다루세요. 제가 요새 이제 아침마다 그 가정을 위한 고백 기도를 함께 하면서 특히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제 저 역시도 이제 많이 묵상을 하게 되고 또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여성이라도 굉장히 좀 억울한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왜 남편한테 복종하라고 그러나. 이게 좀 기분 나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성분들 뭐 눈을 안 마주치시는데 어떠십니까? 기분 좋지는 않잖아요. 누군가 권위에 복종하라는 거는 절대 기분 좋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럼 왜 남성과 여성을 이렇게 질서를 놓았을까? 하필이면. 근데 가만 보면 남성들이요, 권위에 복종하는 게 잘 안 돼요. 많은 남성들이. 이걸 힘들어 합니다. 그러니까 취약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책임을 지는 데는 강점이 있습니다, 남성들이. 근데 권위에 복종하라고 하는 것에는 굉장히 취약한 존재들이에요, 남자들이. 그 여성들 같은 경우는 사랑을 하는 것에 굉장히 강한 점이 있어요. 사랑을 하고 순종하고 이런데 남성보다 굉장히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따로 서로 역할을 분담해서 만드실 때 조화롭고 질서가 유지되도록 그렇게 놓으신 것이지 하나님이 남자를 더 사랑하고 여자는 덜 사랑해서 이렇게 한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무조건 복이 되는 것이고 질서를 하나님이 놓았으면 우리는 그 질서 아래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나는 하필이면 그 전후 세대 전쟁 직후에 태어나서 왜 이런 고생을 하는가? 여러분 그거 가지고 후회하고 하나님 원망할 수 없잖아요. 지금같이 스마트폰이 이렇게 다 사용하는 어린이들도 사용하는 시대에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얘기 할 필요 없고요. 지금 2030 뭐 지금 취업이 안 된다, 뭐가 문제다 막 이러는데 왜 나는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운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저항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남성으로 태어나고 여성으로 태어난 곳에는 거기에 저항해서는 곤란하죠. 그거 바꾸려고 많은 시도들을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의 집에서 태어난 우리 집안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 물론 집안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은 가능한 일이고 우리의 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다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고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거역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에게 보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뭐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사울을 여전히 존경하거나 아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손대지 않았어요. 이게 권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자를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렇죠? 사랑이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질서이지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을 꼭 사랑해야 된다는 그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네 감정과 상관없이 너희 생각과 상관없이 복종하라는 것이 권위자에 대한 태도이고 권위자가 이 권위를 잘못 휘두를 때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남자와 여자의 평균 수명과 연관이 있나? 라고 생각도 들더라고요. 남자들이 보통 빨리 가잖아요. 7, 8년 빨리 가는데 그런 거 보면
권위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나? 이거 제가 성경 말씀에 제가 이렇게 그런가라고 의문을 갖는다는 것이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저도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근데 실제로 남성들이 수명이 적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요. 남성들이. 그 책임감도 더 많이 느끼고 괜히 안 그래도 되는데 괜히 무겁게 느끼고 이런 게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직접 다루는 권위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남편이 그런 존재이고 교회의 리더십이 그런 존재죠. 그거는 그 위에 상위권이라는 게 없어요. 굉장히 조심스럽고 굉장히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된다는 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 권위자들에게.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 되는 분들은 내가 정말 권위를 잘 사용하고 있는 게 맞나? 사울도 자기가 이걸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 자기가 틀렸다는 생각을 절대 안 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혹시 권위를 내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지 않은가? 꼭 돌아봐야 됩니다. 이게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꼭 가져야 되는 태도예요. 부모들도 자녀들을 향해서 꼭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올바로 권위를 수행하고 있는가? 자녀를 노엽게 하고 있지 않은가? 아이들에게 상처 주고 있지 않은가? 주님의 교훈과 훈계가 아니라 잔소리나 내 욕심이나 나의 열등감을 투영하고 있지 않은가? 이거를 여러분이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왜요? 이거는 하나님이 책망하실 거예요.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 받아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것 자체가 굉장한 어려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때까지 갔다는 건요. 여러분 실생활에서도 큰 문제가 지금 계속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권위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분명히 한 소리 들을 겁니다. 이거 굉장히 힘든 얘기죠. 그리고 16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고 소리를 높여 울며 이랬더니 사울이 이제 막 울어요. 물론 나중에 딴소리 합니다 또. 근데 이 순간만큼은 또 감성적이라서 막 울어요. 울면서 소리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거 의에 관계된 얘기예요. 권위가 올바로 똑바로 된 거, 바로 잡힌 거, 질서가 된 거, 요게 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 민심은 다윗에게 돌아섰지만 만약에 그때 사울을 다윗이 살해했다고 하면 그래도 전쟁은 벌어졌을 겁니다. 왜요? 사울의 집안인 베냐민 지파가 이 사울 왕 주변에 있는 그 사울의 신하들 있잖아요. 사울이 신뢰하는 군대들. 이 사람들 베냐민 지파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걸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권위가 잘못된 짓을 해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는 중에도 권위를 인정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권위자가 법적으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해 버렸어요. 우리는 이제 왕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왕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반역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왕을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왕의 아들이 태어나지 않은 자가 왕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왕을 죽인다는 거죠. 전쟁을 통해서든 암살을 통해서든.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을 때도 몰래 오잖아요. 다음 왕이 될 사람이 내 아들이 아니야. 그러면 지금 왕을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처리해야죠. 헤로드 왕도 예수님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자기 자녀가 아닌 누군가에게 네가 다음 왕이 될 거라고 이 왕이 선언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왕위를 물려받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 자리에서. 안 그랬으면 어떻게 됐죠? 둘이 싸우고 전쟁했죠. 근데 사울이 법적으로 다음 왕은 너야 라고 얘기했는데 이 일이 밀실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큰 소리로 얘기했고, 사실 큰 소리로 얘기할 때 다윗이 듣는 소리보다 사울의 군대가 듣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죠. 왜? 다윗은 멀리 있고 사울의 군대는 사울 근처에 있기 때문에. 적군과 아군이 다 왕이 다윗을 왕으로 삼는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졌어요. 다윗을 따르는 자들도 다음 왕은 다윗이다라는 믿음을 더 갖게 되었고, 사울을 따르는 자들도 어이쿠 왕이 다윗을 인정했구나. 여차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차하면 저쪽 편으로 붙어야지. 이게 이날부터 완전하게 정착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 그랬죠? 다윗이 정말 요 턱 끝까지 왔을 때 그거를 눌렀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그것을 눌렀을 때에 사실은 다윗에게 꼭 필요한 일이 벌어졌어요. 다윗이 다음에 순조롭게 될 수 있는 일이 이날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베냐민 지파에게서도 받아들여집니다. 왜요? 이 사람들 중에 이거 들었거든. 할 말이 없어요. 사울이 넘겨줬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다윗이 왕에 앉는 것이 이제는 의로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의를 행하면 의로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권위에 복종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의가 작동되고 의가 작동됐을 때 최고의 수혜자는 내가 되기 때문에. 이 장면은 굉장히 희한한 장면이에요. 더럽고 냄새나는 데서 시작해서 아주 아름다운 장면으로 끝납니다. 지금 왕이 다음 왕에게 인정을 해주는. 물론 나중에 말을 바꾸긴 하지만 한 번 뱉은 말이 있는 거죠. 오늘 뭐 주보를 보시는 분들은 보시고요. 아니면 그냥 말씀을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이 권위에 대해서 그림이 여러 장면이 성경에 나오지만 뭐 다윗과 사울의 장면을 보면 잘못된 권위에 한 사람이 의롭게 대했을 때 벌어지는 더 좋은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서로 바로잡는다라고 표현하는데 질서를 통해서 질서에 맞춰서 바로잡는 것이고 결국은 바로잡으면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도 사실 질서를 바로잡은 겁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어그러진 질서를 오셔서 회복하신 것이고 회복할 때 하나님의 질서를 적용해서 질서를 회복하셨습니다. 질서로 간 거예요. 질서를 통해서 질서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뭐 로고스와 레마 이렇게 나누긴 하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원칙이고 이거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의 법칙이 있어요. 그런데 또 내가 내 세계를 다스리는 법칙이 있죠. 그 우주의 법칙이 그냥 다 자연스럽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원칙을 잘 이용해서 내가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제 추석 때 되면 우리가 떡을 하고 막 이런데 옛날에 그 떡 치는 거 한번 장면을 생각해 보면 떡을 칠 때 떡 쳐보셨어요 혹시? 예전에 저희 형 그 중학교 때 별명이 떡판이었어요. 그때 좀 뚱뚱하고 이래갖고 떡판 그랬거든요. 형 친구들이. 그래서 떡판이 뭔가 봤더니 떡 칠 때 놓는 판이 떡판이더라고요. 널찍한 판. 근데 이 떡매라고 그러잖아요. 떡매가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왜? 가볍게 해야지 일이 쉬운데. 질서가 뭐 중력의 법칙이라 무거운 걸 들어올 때는 힘들지만 내리실 때는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이 질서를 이해 못하는 사람 왜 무거운 걸 막 무겁게 만들어서 날 힘들게 하냐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질서를 이해하는 사람은 좀 더 무거운 거 없어? 이 관점이 달라집니다. 질서를 모르면 어떻게든 자기 편하려고 막 이러는데 사실은 더 어렵게 가요. 질서를 알면 방법을 알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훨씬 더 빨라집니다. 예전에 이런 비유도 있었어. 도끼날을 가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실제로 실험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날을 갈지 않고 계속 나무를 베고
어떤 사람은 1시간마다 10분씩 날을 갈고 베었는데 날을 간 사람이 훨씬 더 빨리 나무를 베는 거죠. 이게 질서입니다. 근데 무식하면, 질서를 이해 못하면 그냥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는지 이해를 못하죠.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 있는데 그걸 이해한 채 그걸 이용해서 내 인생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고 표현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원리랑 상관없이 신앙생활 하는 경우도 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좀 좋아하지 않는 표현이 뭐냐면 기도 많이 할게요. 기도 많이 한다는 것도 하나님한테 많이 얘기할게요. 만약 이렇게 얘기한다면 제가 목사님한테 전화 드릴게요. 예를 들면 약속 장소를 바꿨다. 목사님한테 전화 드려서 약속 장소 바꿨다고 얘기할게요. 또는 목사님 오실 때 뭐 가져오라고 얘기할게요. 근데 여기다가 목사님한테 많이 얘기할게요. 꼭 가져오라고 많이 얘기할게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개념 자체가. 기도를 많이 한다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엉뚱한 개념입니다. 종교적인 발상이에요. 물론 방언은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방언은. 근데 방언 자체는 방언 기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보통 방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 자체, 방언 자체는 많이 하면 좋아요. 찬양도 많이 하면 좋습니다. 근데 기도는 많이 할 필요가 별로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역사하는 것이지 많은 기도가 역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라는 것은 믿음 없이 여러 번 해달라는 것 같이 들려요.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동참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저는 이걸 믿으니까 당신도 나랑 믿음으로 똑같은 말을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한 번이라도 믿음으로 말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우리 사상 속에 여전히 굳어 있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기도 많이 할게요. 물론 이제 이게 관용어가 된 표현이긴 하지만 이게 법칙과 위배되는 거를 자꾸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있어요. 성경에 아버지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굉장히 쉬워요. 큰 방향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지금의 한 걸음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라는 질서에 성령님의 뜻이라는 질서로 그것으로 가는 겁니다. 방향성은 아버지의 뜻이 있어요. 모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 내 인생의 미션이 거기서 동참하는 것이지 그거랑 상관없이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 마지막 때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게 이제 눈앞에 코앞에 보이는 이 시점에서 그것과 상관없는 인생의 미션이 있다. 그럴 수가 없죠. 그건 이상한 얘기고. 그런데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선교사로 다 나가야 되는가? 그건 또 아니죠. 큰 그림은 로고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서 찾으시되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렇게 다스리는 겁니다. 성령님의 확증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세게 기도 많이 하기만 한다면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질서고 그 성령님이 요구하는 방법대로 갈 때 실제로 능력이 발휘됩니다. 창조의 말씀은 지배적인 힘입니다. 지배적인 힘. 이거는 그냥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잘 이용하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살고 아주 행복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론적으로만 그래요. 왜냐하면 인간이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 다 불가능해져요. 그러나 어쨌든 유대인들 보면은 부자의 비율이 보통 사람들보다 굉장히 높거든요. 이게 뭡니까? 창조의 지배적인 힘을 잘 이용하는 겁니다. 질서를 따라서. 근데 그러면 부익부 빈익빈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더 많이 벌고 돈 없는 사람은 계속 적게 벌고 부유함이 부유함을 땡겨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부자들은 그걸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막 벌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이 하는 투자를 따라하면은 곤란해집니다. 왜? 이 사람들은 지키려고 하는 거고 우리는 없어서 더 가지려고 하는 거니까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어디 투자했다. 그거는 우리 거 아니야. 우리랑 다른 사람들 얘기인 거예요. 부자들의 얘기인데 이게 지배적인 힘인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잡는 힘을 사용해야죠.
이게 뭡니까? 성령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는 레마이고 내가 내 입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냥 기록되어 있는 거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확신을 따라 말하는 그 말씀이 바로잡는 힘이 되는 겁니다. 이게 초자연적인 원리예요. 자연적인 원리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 놓은 원리인데 그것과 배치되면서 싸워서는 곤란하고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원리를. 심고 거두는 원리에 배치돼서 여러분이 늘 초자연적으로만 살아간다면 쉽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예수님도 맨날 떡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사마리아 가셨을 때 이 여자 기다리는 동안에 제자들이 음식 구하러 마을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냥 우물가에 앉아서 떡 만들어 먹어도 되는데 안 그러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심고 거두는 법칙을 늘 존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는 그걸 초월하는 법칙을 또 사용하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돈 관리를 잘 하지 않고 저축하지도 않고 종잣돈도 만들지 않고 부유함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돈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을 배워야죠. 그 원리 안에서 내가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이게 효과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원래 있는 지배적인 권위라는 질서가 있고 법칙이라는 질서가 있는데 그 안에서 내게 주어진 권위만큼을 잘 활용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말씀의 통로예요. 다른 데에는 말씀의 통로가 없습니다. 물론 가정에서도 예배드리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고요. 또는 학교에서도 기독교 학교에서 체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말씀의 통로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유일하게 교회입니다.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이 그냥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는 수준에서는 그것이 말씀의 통로로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서로 철이 날카롭게 하듯 관계와 대화와 교제와 만남이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말씀의 통로라는 것은 단지 주일 예배 때 목사님의 말씀만 통로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매일 아침 유튜브를 통해서 그게 말씀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말씀의 통로입니다. 목사가 말씀의 통로가 아니고 유튜브가 말씀의 통로가 아니라 교회가 말씀의 통로입니다. 사람과의 만남과 교제와 또 나보다 성숙한 사람, 나보다 미숙한 사람일지라도 이 사람들끼리의 교제를 통해서 이게 말씀이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튜브로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 목사님과 사실 관계가 없잖아요. 아는 사이도 아니고 물어볼 수도 없고 조언을 받을 수도 없고 그건 말씀의 통로가 아닙니다. 이건 거의 사실 로고스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나의 인생에 효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사실 교회가 말씀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라는 건 별거 아니고요. 이 건물로서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질서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바른 위치와 바른 방향을 늘 체크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선택하실 때도 그렇고 선택한 교회에서도 내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바른 위치로 가 있는 것. 그리고 교회의 방향이 이러니까 나도 이 방향으로 가는 것. 이 위치와 방향을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역사하기가 훨씬 수월해져요. 왜요? 질서를 따라가기 때문에. 근데 교회에서 나의 위치가 그냥 나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기도 하고 안 드리기도 하고 가끔 헌금 보내고 이거는 교회에 내 소속된 내 교회라는 위치로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언저리에 있는 경우에요. 그 위치가 잘못되어 있고 교회의 방향은 저희 교회는 보내는 교회 아닙니까? 어떻게든 선교사를 보내겠다. 이게 저희의 가장 큰 미션인데 근데 선교하는 것보다 교회 시장 좀 더 해야죠. 교회 인테리어 좀 해야죠. 이런 방향성을 읽거나 그래도 내가 일단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중요하다. 방향이 틀리면 질서가 어그러지기 시작하고요. 그럴 때에 여러분에게 적용되고 이게
원리대로 돌아가야 될 능력의 말씀이 제 힘을 발휘를 못하게 됩니다. 왜요? 통로가 있는데 통로를 자기가 움직이려고 그러고 이 떡이 나오는데 가 있어야지 자기 있는 대로 떡을 보내달라고 해서는 곤란한 거예요. 두 번째는 바른 관계와 바른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권위자와의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그래야 내가 복이 돌아가기 때문에 의의가 현실화되기 때문에 그리고 바른 태도도 중요합니다. 관계만 아니요 바른 태도를 가져야죠. 그래서 특히 부부간의 관계는 아주 자명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 어휴, 이게 쉬운 일 같지 않아요. 정말로. 그래서 남편들 중에 저는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아닐 겁니다. 어느 정도는 자기 수준인 거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도록 사랑하는 거 아닐 겁니다. 돌아보셔야 돼요. 제가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남에게 얘기할 정도 수준도 안 되고 지금 제 아내가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2주 전까지만 해도 좀 편했는데 물론 지금은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조금 편해요. 그러나 돌아갈 거잖아요. 내일 돌아가니까 여러분 조심할 것은 지는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나한테만 적용해야지 남편이 아내한테 너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도록 순종하는데 왜 순종 안 하냐? 그건 내가 할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말이지 내가 그 말 하면 안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한 말만 나한테 해당되는 거고 하나님이 아내에게 한 말만 아내에게 해당되는 거지 이걸 남편이 자꾸 주장해요. 이러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죠. 자기 말씀을 자기가 해야 되는 거지. 이 자녀가 넷이니까 애들한테 뭔가 지시사항이 있으면 자기도 안 하면서 동생이 안 한다고 그러고 자기도 안 하면서 오빠가 안 한다고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야, 아빠가 너한테 시킨 걸 네가 하지 참견하지 말아라. 너만 잘하면 돼. 그거는 아빠와 얘의 관계지 네가 자꾸 그럴 필요 없어. 아빠가 알았고 그건 네가 할 게 아니야. 가끔 이제 형제가 싸우면 물어봐요. 1대1로 이렇게 얘 방 가서 얘기하고 제 방 가서 얘기하거든요. 아빠, 저 방 가서는 무슨 얘기 했어요? 물어본다고. 그러면 그건 네가 알 바 아니다. 아빠가 너에게 친절하게 또 아빠로서 훈계하고 가르쳐주고 사랑해주고 들어주고 했잖아. 그럼 아빠랑은 그걸로 끝난 거야. 근데 저 방에서 또 어떻게 했는지는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이게 제 기본 입장인데 하나님도 입장이 저랑 비슷해요. 남편한테 야 사랑해 그러면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끝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은 순종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에요. 그렇죠? 사랑에는 순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이 훨씬 더 포괄적이고요. 좀 더 짐이 무거워요. 그래서 착각하는데 좀 더 무겁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럼 이거를 서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데 날 사랑하는데 당신은 왜 사랑하지 않냐고 이럴 게 아니에요. 이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나만 잘 들으면 됩니다. 이게 질서예요. 다윗도 사울에게 당신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지 않죠. 자기만 의롭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는 하나님이 인정받고 왕이 되는 거예요. 사울도 자기 할 일만 하면 되는데 자기 할 일을 한 게 아니라 남의 일에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다윗이 잘 되는 거랑 자기랑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부부싸움 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습니다. 저도 신혼 때 아직도 생각나는 게 제가 뭐라고 자꾸 집사람을 저는 이제 뭐가 다툼이 생기면 꼭 풀어야 되는 사람이고 잠을 못 자요. 근데 집사람은 딱 누우면 잡니다. 더 얄밉죠 막. 막 맞대. 근데 막 분이 나가고 막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막 잠도 안 하고 막 이런데 이 사람 잘 자고. 성경에 보니까 해지기 전에 분을 품지 말아라. 해질 때까지. 그래서 봐라 해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았으니 빨리 화해해야 된다 막 이랬는데 나중에 성경을 제가 잘 보니까
네가 분을 품지 말라는 얘기지 화해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냥 네가 해결해라. 왜 화해를 강요하냐. 그래갖고 더 싸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하는 말을 내가 하면 되는구나. 사람을 조종하는 것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권위를 가진 사람은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조종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결국 질책하실 겁니다. 저는 하나님한테 혼나고 싶지 않아요. 그거 굉장히 큽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서도 바른 관계, 바른 태도, 가정에서도 바른 관계와 바른 태도를 내가 하고 있는가 여러분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결국 이게 잘 되면 바른 결정을 하게 돼 있고요. 바른 선택, 이게 지혜잖아요. 바른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혹시 권위자가 잘못된 결정을 하더라도 이럴 때 있거든요. 사장님이 잘못된 결정을 해서 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잘못해서 또 직원들이 이탈하면서 회사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내 인생을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같이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권위자와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권위 있는 사람이 잘못하면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면서 자기도 같이 힘듭니다. 그러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 불합리하게 부당하게 당하지만 의롭게만 올바른 선택을 하면 내 인생에 바로잡는 능력이 이 질서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돌아갑니다. 큰 질서, 권위라는 질서 밖에서 뭘 하려면 잘 안 돌아가는데 이 질서 안에서 바로잡는 능력이 잘 돌아갑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다윗이 그래서 자기 부하들도 굉장히 불만이 있었을 거고 자기 부하들도 다윗을 의심하고 있었을 겁니다. 진짜 저 사람은 왕이 될 거 맞는가? 이렇게 도망다니다 끝나는 거 아니야? 저러의 기회까지 이렇게 포기한다고? 이거 물 건너간 거 아니야? 이랬을 거예요. 근데 사울이 뭐라 그래요? 네가 왕이 될 거야. 부하들이 어떻게 했어요? 와, 사울 왕까지 다윗을 인정했어. 하나님이 인정한 왕이야. 이게 되는 거죠. 바로잡는 능력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살했을 때보다 더 좋게 됐어요. 왜요? 바르게 반응했기 때문에. 권위의 질서에 내가 들어갔을 때 이 질서 안에서 내게 힘이 부여됩니다. 근데 이거 밖에서는 힘이 잘 안 살리는 거죠. 여러분 자동차 그 시동끄고 핸들 돌려보셨죠? 그 힘이 근데 이걸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뭐 기름도 닳고 뭐 소음도 나고 매연도 나고 하지만 시동을 켜야 핸들이 돌아가고요. 더 위험한 것은 시동을 켜야 브레이크가 밟히는 겁니다. 내리막길에서 시동 꺼지면요, 브레이크 아무리 밟아도 제가 가끔 그런 실수 한 번 한 적 있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내리막길에 주차를 했는데 앞차가 나간 거예요. 사실 여기 제주도에서 제주공항에 대기하다가 살짝 내리막이거든요. 근데 한참 기다려야 되는 거. 비행기가 연착되고 그러면 그 주차장 가기 전에 고가 밑에서 이제 기다리잖아요. 시동을 다시 키기 귀찮으니까 브레이크를 살짝 풀렀어요. 슬슬 가는 거죠. 밟는데 안 멈춰. 있는 힘껏 밟아서 겨우 멈췄어요. 이게 뭡니까? 상위 질서 안으로 들어가면 다스리고 바로잡는 힘이 훨씬 잘 작동됩니다. 이게 나한테 힘을 실어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권위에 복종하라는 것은 내게 바로잡는 능력을 더 활성화시키라는 얘기지, 네가 좀 희생해라, 네가 좀 참아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 힘을 작동시켜서 네가 바로잡는 걸 훨씬 더 수월하게 해.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100%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다고 100% 틀린 것도 아니야. 그러나 부모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됩니다. 순종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엄마 아빠가 예수님 믿지 마라 이거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순종이 하나님께는 불복종이 되는 거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내 태도가 순종하는 태도를 가질 때 여러분이 인생에서 바로잡는 능력이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질서 안에서 질서를 잡는 것이 우리가 바로잡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계를 바로잡기 시작하십시오. 밖에 있는 사람과 싸우다가는 질서가 더 무너집니다. 특히
권위자와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안에서 밖으로 내 안의 것들을 바로 잡으세요. 적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적이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내 동료입니다. 동료랑 싸우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죠. 안에 있는 것과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질서라는 말이 사실은 영어로 order입니다. order. 뭐죠? 명령이죠. 명령하다잖아요. 오더, 주문하다. 식당 가면 오더하는 거, 상품 주문하는 거, 이게 오더인데 이게 질서예요. 그러니까 상위의 권위에서 하는 말을 잘 따라가는 게 질서인 것이고 그 오더를 따라서 내 인생을 바로잡아 오더를 회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의 오더는 어떻게 바로잡죠? 말함으로. 이것도 오더하는 거예요. 영토를 확장하십시오. 단지 여러분 가정 문제 가지고 씨름하는 수준에서 이제는 그거는 내가 가정의 권위를 잘 사용하기로 결정하시고 내가 가정의 권위에 잘 복종하기로 결정하시고 스스로 내 내부에 있는 적들을 파악해서 그것과 싸우시고 그러면서 가정 문제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거기에 휘둘리고 직장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다 휘둘리고 부모 자식 간의 문제 때문에 다 휘둘리고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침투하지 못하고 세상을 바로 잡지 못하도록 동료들하고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권위자와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가장 서로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이간질 시켜서 뭘 못하게 하죠?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걸 못하게 하죠. 영혼 구원하십시오. 여러분 전도하시고 제자 삼아야 됩니다. 우리 보내는 교회가 제자를 삼아 보내는 일을 하지 않고 단지 나는 돈만 보내면 돼요 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우리 보내는 교회의 미션이 아닙니다. 우리 비전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제자를 삼고 제자를 보낼 겁니다. 근데 이 제자가 한국에 있으면 한국의 교회 개척자가 될 것이고 또 선교지로 가면 선교사가 될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제자를 꼭 보낼 겁니다. 그리고 꼭 제자 삼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제자 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계속 끼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질서로 내게 내 인생에 주신 질서를 여러분이 인정하십시오. 권위 아래에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책임지는 사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여러분 위치가 어디든지 간에 그 위치에서 제대로 질서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해서 세계를 정복하시고 다스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